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시작한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평화가 있어서 평화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평화에 목마르기에 평화를 노래하고 간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게 참 생소한 것 같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더욱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어찌 주를 떠나 살까 하는 찬송의 고백이 추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던 주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쭤보면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미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문과 주님의 기도하는 생활 양식이 성경에 훤히 나와 있기에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일만 남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내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마치 놀이터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어 겹겹의 기도가 겹겹의 응답으로 침투해 오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합니다. 답답함을 느끼지만 손가락질하고 화를 사귀는 것 말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기력함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어떠한 통치자와 민족의 계획보다 뛰어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폭하고 어둡고 타락한 폭정의 한복판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고된 삶의 자리를 뚫고 살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이 아침 해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드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흐름에 그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기도의 용사도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가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교제의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처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교회를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교회 각 영역에 세워주신 리더십들,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을 성령으로 모두 붙들어 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찾아가 병들고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애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와 조이부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역사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외롭고 우울한 곳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의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강성할 때 그가 군사 활동을 강화시켰고 건설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교역 활동을 발전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더 짧게 줄여보면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 군사력과 건축업과 상업을 견고히 했다는 겁니다. 지파 중심의 농경, 목축업에 주력하던 이스라엘이 상공업에 눈을 뜨게 된 게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하나의 조직적 국가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명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지명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새벽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 후대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오늘 본문만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인물입니까? 민족을 흥왕케 하는 주역이고 정말 탁월한 CEO 기질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면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와서 그의 운영 체제를 배워갈 정도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리고 다윗 왕 이후 유일하게 하나로 통합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능력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정말로 그는 전무후무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위대한 인물인 것이죠. 그의 지혜와 그의 업적을 따라갈 수 있는 왕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평가하는 잣대가 비단 그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업적과 지혜가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후대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시대가 흘러가며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가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통치자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그를 썩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바라볼 때 그것이 생각보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온전한 기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왕인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이랬는데 아들은 왜 이러냐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맡겨진 사명과 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땅을 확보하고 적군들을 몰아내는 용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들은 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자본을 관리하고 무역을 시작하여 나라 전반을 견고히 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건 같은 맥락인데, 이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군은 강제 노역 일꾼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절 바로 앞으로 가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나오고 있죠. 한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토착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이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거주하며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종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내보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숫자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몇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 피를 그렇게 많이 묻힌 다윗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일손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노역을 담당하며 20년에 걸친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이 필연적으로 거대한 노동력이 요구됐는데 이 옛 가나안 토착민의 자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쫓겨났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부족함을 지금 볼 게 아니라 부족한 인간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겠구나. 이게 겉만 보고 수박 겉핥기로 얕게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뛰어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전체 역사를 두고 살펴보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들어서 인내하시며 어떻게든 잘 빚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구나 하는 감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확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주민의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가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성막이라는 곳에서 드러내시죠. 성막이 뭡니까? 만들었다가 다시 접어서 이동하다가
또 만들고 하기 용이한 일종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이동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주시면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에는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 열망하면서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의 때가 되어 이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업적과 솔로몬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감당할 업적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할 업적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건축 사업까지 감당해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해야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을 보면은 전투에는 능한 사람이지만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신다.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업적은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솔로몬이 감당해야 하는 업적들은 다윗이 미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의 업적에 맞는 자원과 자본과 인력과 지혜와 추진력은 다른 겁니다. 다윗의 주 무대는 광야와 전장이었다면 솔로몬의 주 무대는 재판장, 지휘관, 지혜자의 자리에서 통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맞는 비전과 필요 등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두 인물은 경험한 거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강인한 가이드로서 주님의 손에 강력한 붙들림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담대하게 성취한 용사였죠. 모세가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는 그걸 바라보며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업적들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인 거죠.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살려서 쓰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불어서 꺼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서 쓰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모자란 부분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봅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매일 기도하며 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선용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인내하시고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써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